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새겨져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이 말씀의 기준 삼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당시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본래 좀 가난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지역 자체가, 근데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방, 즉 그리스의 북쪽 지방,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구제 헌금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자원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손에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할 당시에 그 연보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너희도 동참을 해라. 모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을 해라 하는 말씀인데, 이 편지 가운데, 이 오늘 단락 가운데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어떤 자세,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의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영적으로 잘 교훈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알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 지난 10월 5일 날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풍성한 연보, 즉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사업이 잘 돼서 직장을 좋은데 연봉 많은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그리고 환난을 받았는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때문에, 이게 역설이죠. 아니, 환난을 받고 있고 아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넘친대.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가 풍성이 넘치냐고. 근데 이런 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아우성과 고통과 신음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네? 그날 그 추수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드렸는데,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는 어디서 온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던 이 밑에 있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뺏거나 수탈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했다. 그래서 모든 연보 헌금의 첫 번째는 자원함.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4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누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뭐를? 풍성한 연보를, 구제헌금을 주었다는 거고, 그 앞에 게 중요해요.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헌신의 표시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삶을 드린 자가 다른 이웃들도 섬길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우유 돕기 성금 많이 하고 하던데요? 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래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구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가 주의 종들이나 주님의 교회에도 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역자들 또는 주의 종들도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룸베르 편지를 들려서 보냈잖아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든지, 즉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제 고린도 교회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지어 완결을 권면하고,
그리고 구제헌금에 대한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6절부터 15절인데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믿음에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도 또 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도 간절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그럼 여기서 은혜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성도들을 돕는 일. 근데 그게 은혜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나눠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거를 빼앗으면 빼앗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더 가지려고 하지 더 주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어디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교회를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있고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이 돈에 대한 생각과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이제 척도가 나와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가페의 은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신데 그분이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약간 철학적인 얘기 같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가 십자가를 지시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구제 헌금을 하는 걸 말해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그러면 내가 있던 게 10개 있었는데 2개가 남을 주고 또 여기 2개를 주고 그러면 4개, 5개가 나에게 남아야 되는데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방식으로는 나한테 10개 있었는데 다 주고 나한테 5개 반밖에 안 남았다. 다 나눠주고 나는 3개밖에 없다.
근데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카운트하는 방식과 세상의 계산과 천국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건데, 너희에게 유익하대요. 굳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복인 줄을 성경에다 써 있어요? 왜 10의 1조가 복받는 첫걸음인 줄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왜 복인지, 왜 주의 종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지 성경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욱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다. 10의 1조, 너의 창고에 내가 복을 넘치도록 쌓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 9제,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9제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잠언 28장 27절에 그 유명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주는 자가, 구제하는 자가 왜 유익한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 일이 구제 연보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시작했던 거죠. 구제 연보 헌금을. 그러니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는 마무리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첫째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그들에게는 좋고 너희들은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넉넉한데 그들은 없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훗날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오늘이 좋아요. 근데 내일도 좋아요. 오늘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내일은 어려울 때도 있고, 오늘이 어렵지만 내일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뭄으로 어려워.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이쪽이 어려울 때 여기서 또 도와줘. 그들의 그러한 자세,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보시고 훗날 너희가 어려울 때도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 같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지금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고 막 물건을 가져와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유무상통, 네 걸 내 것처럼 내 거를 네 것처럼 막 사용하고 했던 일이 벌어진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인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생각도 안 나.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지, 저 사람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중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저 사람 어려운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그 마음이 생겨.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든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근데 그게 나의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섬기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211장을 불렀는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를 이끌겠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겠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은혜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말고 주고 대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자꾸 줘야 복 받는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주는 것의 첫 번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번 달 힘든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더 해야 되는 거라니까.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쪼달리고 살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계속 좀 훈련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가정에서부터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내 자식이 11조를 하는지, 내 새끼가 감사 예물을 주일날 드리는지, 이걸 계속 근데 부모가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고, 그래야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풍성, 이 연보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들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다른 사람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주는 자가 되지, 세상 영이 충만한 사람은 빼앗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고 얻어 먹으려고 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대접하려고 해요. 왜? 그게 복받는 비결인 줄 아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질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통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다 놓고 있는 건 통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자기가 가둬놓으려고 해요. 내 통장에, 내 집에. 이게 가둬놓으려고 해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돈도 흐르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듣고 왜 매일 찬양, 예배는 뭐 이렇게 자주 드려? 밥을 왜 계속 먹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양승우,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구나.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배추. 먹었으면 싸야 돼. 먹는 것만 있잖아? 안 싸면 죽어. 변비, 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똥을 못 싸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채우신 질서예요. 먹었으면 나와야 돼. 들어갔으면 흘러가야 돼. 근데 이걸 가둬놓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병이 생겨. 변을 못 보잖아요. 얼굴 색이 바뀌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체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흘려보내질 않아. 안 된다. 받았으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기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기본적인 세팅인 거예요. 인생의 비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인생, 자꾸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 집 저 집 꾸러 다니게 할 거예요? 아니지. 주는 자가 돼야지. 주는 자가 돼야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아 뒤따라오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고, 가정이, 또 우리 새벽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또 다른 나라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흘러간 복음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또 저 터키 지방에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듦을 알고 영적인 것을 받은 그들이 육적인 것을 또 공급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흘러보내고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알려주고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서의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